오늘은 창세기 제1강 성경의 전체적인 개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성경 본문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버레이쉿 바라 엘로힘 에잇 하샤마임 베이트 하렛츠.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의 이 첫 문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사람도 그 모든 것에 속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을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본문 말씀에서 창조했다 라는 말은 단지 만들어 놓았다는 것의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이 신론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내버려 두시고 모든 것을 자동으로 움직이셨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기만 하고 관여를 하지 않는 분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유지하고 섭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창조했다라는 이 단어는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이 온 천지와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 가운데 떨어진 인간들은 우주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주와 자연을 만드신 무엇인가 있을 거야 라는 정도로 생각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온 우주와 자연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운행하고 섭리하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최첨단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달에 가는 것은 이제는 너무 보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주선을 태양계 밖에까지 보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에 대해서 모두 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미하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주를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이 없이는 인간은 전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특별 계시인 성경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주와 모든 자연과 인간 자신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아 알고 경외하도록 말입니다. 성경은 1600여 년에 걸쳐서 45명에서 50명의 기자들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이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특별 계신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저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1600여 년에 걸쳐 쓰신 대하 드라마입니다. 사람들도 글을 쓰고 대작을 쓸 때 항상 그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그 중심 주제는 여러 개일 수 없습니다. 잘 쓰여진 책의 중심 주제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물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글을 쓰시는데 아무리 오랜 세월이 걸렸다 해도 여러 개의 주제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한 권의 책입니다. 45명에서 50여 명의 기자들이 썼지만은 한 권의 책입니다. 한 분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리고 1600여 년에 걸쳐 기록되었지만은 하나님께 쓰신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해석할 때 그 한 주제를 따라 해석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신 성경을 사람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에 대해 알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이신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바르게 읽는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의 주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입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의 66권 전체가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라는 한 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그분은 여호와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전능하신 하나님, 즉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주관대로 운행하시는 분,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주권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식을 따라서 모든 만드신 만물,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천지의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다른 의견이나 다른 견해를 따라서 인간을 포함한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의지와 뜻과 계획을 따라 운행하시도록 섭리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어떤 인간의 뜻이 섞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계획이 합쳐져서 인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큰 오류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천지와 만물과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사람을 포함한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도록 섭리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즉 온 우주를 당신과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분임을 깨달아 경외하고 섬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명령하심으로 창조한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 의미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자 빛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명령을 받은 어떤 것이 빛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하나님 당신 자신이 그 명령을 수행하신 것입니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시행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어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발견할 때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약속이라고 봄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그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당사자는 그것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죄인들에게는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사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우리는 명령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룰 능력이나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피조물이라는 것과 둘째는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 떨어지면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모든 어떤 가능성도 상실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당신 인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시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성취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이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여호와로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 즉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구약은 언약이고 신약은 성취입니다.
구약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고,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예수를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보내심으로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 큰 흐름만 보더라도 천지를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여호와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은 전체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약속과 성취라는 구조를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전체적인 주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떤 성경 공부도 어떠한 설교를 할지라도 이 주제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이미 설교도 아니고 성경 공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것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강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을 하는데 그칩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하는 등의 연설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언약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짐승을 다스리리라 하셨다. 이것은 세 개의 명령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둘째는 땅을 정복하라. 셋째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신 것을 스스로 이루겠다고 하시는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명령 역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3대 명령은 곧 약속, 언약입니다. 즉 3대 언약입니다. 최초의 언약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3대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는 자손 언약, 둘째는 땅 언약, 셋째는 통치 언약입니다. 이 아담에게 하신 3대 언약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취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3대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신 이 3대 언약을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을 비롯한 열조에게 다시 언약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 36장까지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손 언약, 땅 언약, 통치 언약 이 3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언약하여 계승케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언약하신 3대 언약, 자손, 땅, 통치에 대한 언약을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까지 모형적으로 성취해 나가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3대 언약을 분명하게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비롯한 열조에게 하신 3대 언약을 창세기 37장에서 에스더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열조가 주체가 되어서 3대 언약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이 3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여호와이신 것을 끊임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달아 경외하기를 배워가며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민수기 31장까지는 에서 하나님께서는 열조에게 하신 3대 언약 가운데 자손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민수기 32장에서 사사기까지 해서 하나님께서는 열조와 하신 3대 언약 가운데 땅 언약을 성취하시고 룻기에서 에스더까지 해서는 하나님께서 열조와 하신 3대 언약 가운데 통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이스라엘 열조에게 하신 3대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인간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열조와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스라엘 열조와 하신 3대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7장부터 에스더까지 해서 그 약속을 자손과 땅 통치에 대한 약속을 성취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이스라엘 열조와 언약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유다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첫 아담에게 하신 3대 언약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의 씨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열조에게 하셨던 가나안 땅 언약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심으로 열조에게 하셨던 통치 언약은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명령하신 3대 명령, 즉 3대 언약을 약속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이루십니다. 성취하십니다. 이렇게 약속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3대 언약을 성취하시는 내용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신약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통한 성취와 두 번째는 구약과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신 성령을 통한 성취로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께서 하신 아담뿐 아니라 이스라엘 열조에게 하신 3대 명령, 즉 3대 약속을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성취하심으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깨달아 경외하며 찬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예수를 메시아로, 즉 그리스도로 보내심으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보내셨는데,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3대 직분을 통해서 성취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보내신 예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성, 즉 신성을 갖추셨음을 드러내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복음서는 약속대로 오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약속대로 우리의 구속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약의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서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예수를 메시아로 보내심으로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한 여호와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당신의 계획과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그분만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섬기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오신 성령께서 그 하나님 구약과 예수님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신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 교회를 설립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이 교회는 바로 모형이며 그림자였던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실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가 신약의 교회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땅 위에 있는 그의 백성들을 다스림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가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오신 성령께서 제자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세워가게 하심으로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오신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 이 땅 위에 세우신 교회는 성령의 교훈으로 양육되어지고 무장되어지고 투쟁을 통해서 영원한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언약대로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신 성령께서 구약의 예언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여호와이심을 증거하심으로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찬양하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이어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는 구약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오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교훈으로 지도해 가심으로써 구약의 약속과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까지는 성령께서 칭의의 복음과 건덕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으로 교회를 양육하십니다. 에베소에서 빌레몬서까지는 성령께서 교회의 진리와 생활의 진리와 교회의 체제를 통해서 교회를 무장케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에서 유다서까지는 성령께서 교회로 하여금 유대주의와 세속주의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투쟁케 하십니다. 이렇게 구약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오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교회, 즉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성령의 교훈으로 양육하고 무장해서 투장케 하심으로 구약의 약속과 그리스도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증거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은 성령을 통한 성취의 마지막으로서 성령께서 교회로 하여금 승리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승리한 후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구약의 선지서와 또는 시가서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시가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는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성품을 어떠한 성품을 가지셨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말씀하고 있고 시편은 하나님의 신실성을 그리고 잠언은 하나님의 주권성, 전도서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비성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서,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서까지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살리심으로써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또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 아담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여호와이심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알고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섬기며 찬양하도록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전체를 개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신구약 성경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흐르는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이 주제와 연관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여호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같은 기도로 강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